우리가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큰 교훈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그러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지금 말하면 직장인이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지난주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첫째 교훈은 22절에 우리가 보면 하반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또 예배소서 6장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떨며,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교훈은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며 떨며,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종업원은 순종하고 섬겨된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았고, 두 번째 교훈은 22절 하반절에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단순한 마음, 나뉘지 않고 일관된 한 마음, 한결같은 그 한 마음으로 직장인은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섬겨된다. 세 번째 교훈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소서 6장 보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원리 교훈을 받았는데요, 이 원리를 그냥 직장이라는 상황에서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섬긴다, 이 외에도 우리는 지난주에 가정에 적용할 때 이 원리를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가정에게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아내들, 예수 믿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또 적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교회에 적용할 때 어떻게 성도님들이 당회에 그렇게 순종할 것인가,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교훈만 생각해도, 아니 당회가 목사 장로님이 존경이 안 가는데 그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곳에서 목사 장로님 존경심이 안 가는데, 예를 들면 목사 장로님이 갈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뜻으로, 그러면 일치가 안 된 당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상처있고 그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존경심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나뉘는데 이미 내 마음도 한쪽으로는 순종하라 그러는데 당회에 대해, 근데 내가 볼 땐 당회가, 내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이 세 가지 원리를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적용할 때 원리를, 이거 인간 힘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좀 어느 형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중에 좀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에 늦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좀 상담이랄까 어드바이스를 구했어요. 그런데 한 형제가 저한테 제임스, 그거는 시간 늦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제가 좀 고민과 좀 속에서 친구에게 좀 상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할 때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웠는데도 까먹고 또 기억에도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 존경심, 우러나는 존경심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오늘 좀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골로새서 3장 24절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소서 6장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암이라. 현대의 성경을 읽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4절과 예배소서 6장 8절에서 무슨 공통된 메시지를 말씀을 주냐면, 어떻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이 당회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원리를 받았는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이 소망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원리, 세 가지 원리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는 성경으로 있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주신 소명과 사명 따라 묵묵히 은혜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settle account, 성경에 보면 이제 회개한다. 내가 너한테, 주님이 저한테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사, 달란트 다 주셨는데 너는 그 열심히 즉각 나가서 일해서 열매를 맺었느냐, 남겼느냐? 그걸 이제 settle account, 주님이 이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대로 5달란트, 2달러 열매 맺어서 칭찬을 받아요.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습니다. 그 주님 앞에 쓸 때에 이런 칭찬과 책망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상, 또 다른 말은 리월, 상급,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세처럼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 아내들,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 하든 남편에게 하라. 남편에게 그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일관성이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께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주님께 하도 순종 안 하고 있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세 가지를 원리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면은 주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모세는 얼마나 바라고 기대했기에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게 애굽의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 식구라도 할지라도요, 아무리 병든 배우자나 병든 부모 자녀 1년, 2년, 10년 간호하고 섬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다 이런 일들 심신이 지쳐요. 제가 지금 한 달째 통화하는 그 형제도 어저께 보니까 나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여동생한테도 연락하는데 제가 여동생이 예수님 믿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또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젠 기도하겠다. 그 여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근데 아마 이 형제가 그 여동생에게 전하면서 힘드니까 미국에 있는 제임스 목사한테도 이제 목사님에게도 대화 계속 전화 통화한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오빠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냐 전화하지 마라. 혼자 알아서 해라.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한테 목사님도 제 얘기 똑같은 얘기 자꾸만 되풀이하는 거 힘들죠. 듣기 힘들죠. 그래요. 왜냐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정신질환이 오는데 이 해마가 손상을 입으니까 이 치매 증상 들어가기 전에 증상이래요.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뇌가 손상이 돼서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저한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전화할 때마다 또 되풀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번이고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똑같은 얘기 되풀이해도 괜찮으니까 힘들고 쏟아낼 때였으면 전화해라. 전화하십시오. 근데 여동생조차도 아마 이제 지치죠. 힘들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가족 식구라면요. 아무리 가족 식구라도요. 1000번 전화 받고 1000번 대화할 때 계속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남편 아내에게 들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르신 부모가 똑같은 얘기 옛날 얘기 계속하면 자식들이 그거 경청하고 듣습니까? 그 듣는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귀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가치관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나도 내 형제 내 식구라도 너무 계속 그러면 나도 힘들면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하게 그냥 좀 신경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고난당하는 거야. 이집트 애굽에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고난을 선택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면 나는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 쾌락을 마음껏 누리겠느냐 명예를. 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하라면 입술로는 하나님 선택하는데 마음은 돈을 좋아하고 살아가니까 돈을 선택해요. 제가 어느 직분자 딴 교회 분에게 제가 아직도 잊지 않아요. 재정을 이렇게 돌려 못 받아가지고 액수가 큰 돈을 아야부에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돈을 갚겠습니까? 아니면 갚아서 저랑 계속 주님 안에서 동역자 교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안 갚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솔직히 물어봤어요. 결과 여러분들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제임스 목사하고 관계 교제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데 그 노예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경에 우리 배웠잖아요. 낮은 자의 벗이 되라. 마음을 스스로 높은 데 교만한 데 스스로 지있는 체 하지 말고 낮은 사람들하고 고통당한 이 사람들하고 벗이 친구가 되라.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교만함을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소금 역할로. 그러니까 모세는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하고 함께 고통 고난당하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귀영한 쾌락 누리는 것보다.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가 가지셨는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상급. 근데 뭐 그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이런 성경적인 용어들 뭐 그 상급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선악과가 더 먹음직한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인정이 더 먹음직하지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칭찬되정아 칭찬 한마디 그렇게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아 성찰할 때 이 말씀 받을 때 왜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 세 가지 원리대로 적용해서 순종 못할까?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왜 직장에서 내가 사장님에게 그렇게 안 할까? 왜 교회에서 당회에게 그렇게 순종 안 할까? 못할까? 상급을 모세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영원한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자꾸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선택하지 못하고 말씀을 자꾸만 어기는 불순종할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죄악된 거짓에 속아 넘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자신에게 자문할 때에 나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또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 앞에 설 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한마디로 족한가? 상급 다른 거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 그 한 목소리, 그 하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 칭찬 그걸로 족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단체 조직에서 이렇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하며 살기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은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이고요. 그 결심이 서지 않고 예배를 마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는 뭐였지? 저도 까먹으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요즘 제가 설교를 자꾸만 틀리게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정을 자꾸만 하게 돼요. 이게 자꾸만 되풀이 돼요. 나이도 60도 안 된 사람이 자꾸만 이 정신 기억력이 이렇게 헤매니까 실언을 하고 설교를 잘못하는데 이미 두 가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어떻게 순종하느냐 배웠는데 첫 번째는 고용인은 고용주가 지켜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척하면 안 된다. 고용주가 사장님이 있던 없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눈가림만 사장님이 있을 때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순종의 원리를 배웠고요. 두 번째 순종의 원리는 고용인은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듯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골로새서와 예배소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셋째로 예배소서 6장 6절 하반절 말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고용인이 직장인이 사장님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은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크게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한 교회라는 조직의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 지체로서 어떻게 당회에,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직장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울처럼 거창하게 큰 교회 목사님처럼 주님의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몽골의 참사랑교회 사모님에게 좀 부탁해서 그 참사랑교회 페이스북을 나를 좀 초청해달라 부탁했어요. 전에 초청해서 거기 가입돼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제가 해킹당함으로 그냥 어카운트를 거기 말씀 묵상 연예결합 모든 한 3-4개 사역을 다 문 닫아 버렸어요. 해킹당해서 누가 다 보고 있더라고요. 덴버에서 IP 애드레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문 닫고 새로 다시 페이스북을 다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참사랑교회 그 교회 제가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 사모님은 제가 그냥 떠난 줄 알았대요. 그냥 나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다, 해킹당해서 그러니까 좀 초청을 해서 들어가서 제가 글을 남겼는데 한국말을 타이핑하면은 구글 번역기 몽골어로 번역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몽골 참사랑교회 아마 목사님의 제자 중에 전도사 여러 명 있는데 그 바트라 전도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후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사모님하고 애도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저가 이제 목사로서 선배 목사로서 이런 목회자가 나는 되고 싶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작게나마. 그래서 제가 바트라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아마 목사님과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 생각하고 큐티 묵상 중에 목회자는 신학 공부하고 이런 걸 쫙 해서 그거를 구글 번역기로 몽골어로 다 번역해서 그 참사랑교회 페이스북 교회 웹사이트에 제가 올렸어요. 두 번째로 올린 글은 부모의 의무, 그 한국말로 쓴 거 아주 긴데 그거를 제가 다 몽골어로 번역기로 해서 다 해서 올렸어요. 모르죠. 너무 기니까 안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멤버가 교회가 작아요. 제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봤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번째 바꿔요. YMC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또 어느 건물 빌려서 돈 주고 빌리다가 지금은 또 여기 조그만 방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걸 제가 다 보면서 아이고 힘들게 목회하시는구나 부부가. 그 목사님은 재정이 힘들 때는 한국에 나가서 한 달 동안 막노동해요. 등에 그 벽돌 같은 거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몽골 아말 목사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또 가서 또 목회하고 가정 살림하고 그렇게 목회하는데 제가 그 참사랑교회 동영상을 쭉 보고 목사님 바트라 목사님 안수받는 거 다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모세처럼 그렇게 좁은 길 선택 잘 안 해요. 여러분 현지인들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요. 몽골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멘토 목사님하고 한 60명 그 장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했는데 그때 신학생 중에 2명 중에 1명이 아말 목사님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엮여주신 분. 근데 또 다른 몽골 현지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이름은 못 외웠는데 그때 수련회 때 땅바닥에서 하는데
제가 슬리핑백을 못 가져갔어요. 근데 이불이 없잖아요, 제가. 그냥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이 키 큰 이 아만 목사님 친구, 이 따뜻한 몽골 현지인 신학생이 자기 슬리핑백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잊지 못하는데 벌써 한 16년, 20년 됐는데, 그 아만 목사님과 더불어 몽골의 이 또 다른 이 목사님이, 좀 그 몽골, 선교에 좀,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은, 몽골 목사님은 한국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그 연관이 네트워크가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원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모든 게 사역에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궁핍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틀릴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하고 친하게 지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이 아만 목사님은 좀 대쪽 같아가지고 신학교나 한국 선교사님들 딱 하는 사역할 때 자기가 볼 때 성경적으로 좀 아닌 것 같으면은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이렇게 끊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톨이에요, 외톨이. 이 아마 목사님은 외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하고 여태까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거의 20년 됐죠. 18년 됐는데 이런 분이 쉽지 않다. 왜? 넓은 길로 한국 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후원받겠어요. 뭐 장로님도 한국 교회 돈 있는 분들 몽골에 집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막 사주는 거예요. 그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나 일꾼을 키우는 게 찬양 사역도 찬양 사역자 일꾼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뭐 악기를 막 좋은 거 사주고 뭐 건물을 크게 줘주고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후원받았다가 빠꾸 당하면 그 집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3군데를 가서 봤어요. 그 집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도 보면은 현지인들이요. 좋은 한국에서 후원하는 좋은 큰교 목사님들 뭐 이렇게 좋은 분들 장로들 만나면은 선교 사역이 좀 수월해요. 넓은 길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몽골 영혼들의 구원과 제자 양육 이런 거 볼 때 이거는 좀 스포일 시키고 오늘 막 공급해 주니까 단기 선교가 오는 선교팀한테는 좋지만 현지 몽골 교회한테는 안 좋은 점도 많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교인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후원비 받으려면. 그러니까 좀 쇼하는 면도 있겠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솔직히 아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몽골 선교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이분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승리교회가 돼야 되겠다. 도움을 주고. 우리 입장에서 막 해서 뭐 자랑하고 뭐 내세우고 우리가 몽골 선교한다 막 자랑 그게 아니라 이분들의 진짜 복음전도 영혼권 선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필요한 니드를 무심양면으로 채워주는 게 되지 우리 입장에서 선교하면 안 되겠다. 그때 그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은 넓고 모세처럼 모든 걸 부귀영화 누리면서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처럼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가와서 함께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아갈 때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할 때 로마서 12장 16절 낮은 자의 벗이 되라. 그러면 스스로 교만한 채 안 하고 지혜로운 채 안 하고 높은 데 마음 안 두고 교만함을 방지하는 소금 역할이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뭐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하고 자꾸만 어울려서 살면은 나도 그렇게 오염돼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해진다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다녀야지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데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쌍하고 관심도 없고 고통당하고 가족조차도 이젠 좀 멀어졌으면 내가 힘드니까 이기적이 되니까 내가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그런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듣듯이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다가서 친구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 되셔준 것처럼 우리가 제일 힘들고 외로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단순한 정직한 마음으로
일관성에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이라면 모세처럼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당하겠습니다. 그게 더 값진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보다 저는 딱 한마디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에 인기,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사닥다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막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렇게 30말, 40말, 50말, 60말, 100세 시대에 90살까지, 90말까지, 80말 달렸는데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칠 것인가?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뭐 다 한다고 다 했는데 뒤돌아볼 때 남은 것 열매, 허무한 공허함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부르심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모세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부귀영화 이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믿어서 장차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성실한 진실된 마음으로, 존중함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고용인이 사장님에게,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교회에서는 당회에게 순종할 때 가정의, 교회의,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예수 이름이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0장 찬양합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설매질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느러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다 속량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